안녕하세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오늘도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오늘 읽을 이사야서는 19장에서 20장까지 말씀입니다. 남유다를 둘러싼 10개 나라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죠.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그 다음에 아람, 북이스라엘 6개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이제 7번째로 애굽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또한 특이하게도 애굽은 그 심판에 대한 경고, 즉 멸망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회복의 약속까지 주어지는 그런 예언이 이제 19장부터 20장 사이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19장은 특별히 이제 애굽이 이제 쇠퇴할 것과 또 애굽이 돌이켜 주 앞에 나오는 회복될 것과 그리고 또 이제 종말론적인 예언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과 아수르, 굉장히 그 원수지간이죠. 이스라엘을 놓고 북방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이 서로 강대국이 서로 세력을 넓힐 때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수 간의 세 나라, 가장 적대적인 세 나라가 평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종말론적 예언을 또한 담아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신속히 애굽에 임하여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시작의 말이 1절에 나옵니다. 18장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사실 애굽을 다스리던 그 당대 구스 왕족의 애굽이 궁극적으로 보존될 것이라는 말씀이 18장에 있었죠. 그러나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애굽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약해지고 나중에 멸망케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남유다에게 네가 어찌하여 눈에 보이는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하고 남유다를 어리석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쇠약해지고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대로 보존시키는 약속의 말씀대로 애굽의 회복,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 그래서 그냥 애굽이 국력에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절부터 4절 그러한 내용에서 보면서 먼저 애굽이 어떠한 혼란과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각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애굽 안에 있는 여러 부족들도 있고 또 성읍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서로 대적하는 그런 내분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자꾸 힘이 약하게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애굽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애굽이란 민족적인 또 일체감이 다 쇠약할 것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계획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 물으리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이 하나님 보실 때는 미워하시는 것이요. 이 자체는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누굴 가리키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 손에 붙여서 아수르가 애굽을 이기게 만든다.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부터 10절 말씀은 애굽이 경제적으로도 파탄될 것을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사회적인 내분이 일어나 수습이 안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5절 바닷물이 없어져 버려요. 강이 잦아서 말라버립니다. 6절 강들에서 악취가 납니다. 물이 줄어들고 애굽의 강물이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강마저 말라버린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7절 가까운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양옆에 비록 애굽은 다 사막이 많은 나라지만 나일 강가에는 그 물로 인해서 초장이 쭉 이루어져 있는데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라. 나일강 자체가 말라버리니까요. 8절에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무엇을 잡을 수 있겠어요. 물이 다 줄어들어서 강물의 물량이 없는데 9절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10절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애굽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패망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5절은 이 모든 일 속에 수습해야 될 지도자들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부는 일을 하죠. 경제로는 피폐되어 있죠. 근간 산업이 다 무너져 갑니다. 그럼 유능한 지도자가 이걸 수습해야 되는데 애굽은 그 사정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도자의 무능으로 오히려 나라가 근간부터 흔들릴 것을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1절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소안은 큰 도시예요. 애굽의 북부에 있는 아주 큰 도시. 북부가 이제 델타 지역으로 삼각주가 쫙 있는 나일강이 기름진 곳 아닙니까? 거기에 큰 도시가 있는데 그 소안입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을 우둔하였으니 어리석고 우둔하여 수습 방안을 모르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겠느냐. 애굽은 사실 지혜를 자랑했죠. 우리가 이거 출애굽기 봐도 모세가 애굽의 지혜와 학문을 다 익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문자도 만드는 나라요. 나일강의 문명을 일으킨 나라요. 그 당대의 고대 국가 중에서 애굽은 상당히 지혜로운 그런 나라에 속하겠죠. 근데 그 애굽의 지혜의 자랑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 소용없게 된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12절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나 하나님의 작정을 너희가 알겠느냐. 너희가 과연 애굽의 지혜로운 자가 와서 이 일은 어찌된 일인지 요셉이 과연 말했던 것처럼 말할 자가 너희 가운데 있겠느냐. 있다면 살 수 있겠죠. 그 길은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여호와 앞에 나가자 하고 나오면 살 수 있는데 저들이 어리석으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저들이 자기들 우상들에 물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3절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놉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다. 놉도 큰 도시예요. 소안 못지않게 큰 도시인데 거기에 방백들도 미혹되었으니 어리석죠.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니 얼마나 중요한 큰 도시겠어요. 애굽을 근데 그들이 어리석어서 애굽을 하나님께 나가는 회개의 길로 나오면 살 것인데 그릇 가게 만듭니다. 계속 수습방을 알지 못한 채 이 흔들린 나라 속에서 우상을 향하여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지혜가 있어 똑바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찾아보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린 것 같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니 저희들이 마치 가는 것마다 비틀비틀 대듯이 결국 온전하게 가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형편되고 만 겁니다. 15절 누가 이런 애굽을 구원하겠어요?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무능하며 어리석은데 누가 애굽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총체적인 부패, 무능, 어리석음 그렇게 애굽이 수렁에 빠졌음을 15절에 말합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머리는 높은 사람, 꼬리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총체적으로 전체 애굽이 누구도 어떤 일도 할 일이 없는 속수무책이 되고 말 것이라. 애굽의 이 어지러운 상황을 타개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16, 17절에 가게 되면 애굽에서 도리어 유다를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16절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을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물을 막 줍니다. 빨리 떠나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로 하죠. 저들이 이와 같이 혼란과 망하는 상황이 되어지자 이제 애굽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 즉 그 능력의 흔들림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17절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들린다. 그러니까 애굽이 두려워 그 강대한 나라가 항상 멸시해왔던 그 유다와 그 작은 나라를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로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유다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니 우리가 어찌 당할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날은 언제냐? 그날에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라니 그날이 이제 언제냐? 이런 게 문제가 되죠. 사실 특정하게 어느 날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날이 어느 때였다라고 과거에 짚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 있을 일에 대한 미래적 예언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같이 강대한 세속적 나라도 결국은 유다와 같이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두려워하는 날이 온다. 교회가 비록 연약해도 세상이 강력한 물질과 힘을 다 가지고 있어도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할 날이 올 것이라.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와 유다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16절 17절 말씀은 그때의 여호와의 심판인 줄 알고 돌아올 애굽의 소수의 사람, 애굽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겪을 종말론적 예언이면서 이 자체가 결국은 그때를 말하고 연관되어지는 그런 종말론적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애굽의 개종 얘기가 이제 그래서 18절부터 나옵니다. 애굽의 개종과 애굽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18절부터 22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18절 보면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여기서 멸망의 성읍이라는 것은 아마 그 표기할 때 성경을 필사하면서 잘못된 철자의 옥일 것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비슷한 철자끼리 오기가 있어서 그래서 대개 주석가들은 멸망의 성읍을 태양의 성읍,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있는 헬리오시티, 그 태양의 성읍일 것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의의 성읍일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5개 성읍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멸망의 성읍이 되기는 어렵죠. 이 5성읍이 있어서 애굽을 대표하는 5성읍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방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을 배운다는 거예요. 애굽이 히브리어 말을 배운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관습을 따라간다는 뜻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흠숭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9절 그달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제단이 중앙에 있어요.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어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누굴까요? 이제 이 애굽이 구체적으로 열방을 뜻하고 열방의 구원자는 우리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본래 이방인이었으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건을 크게 종말론 쪽으로 주어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이게 이제 사실 애굽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반드시 돌이키실 거예요. 회복시키실 것이라.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고 애굽에서 부지런히 끝까지 인내하며 선교하는 것이죠. 과연 애굽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돌이키실 그날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겁니다. 근데 애굽뿐 아니라 애굽으로 대표되고 있는 열방들도 이방인들 우리들 같은 데 이미 돌아오고 있잖아요. 돌아오게 될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날이야 과거의 어느 날을 짚어서 이때였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미래적인 예언의 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은 그 애굽의 개종과 더불어서 종말에 있을 놀라운 한 사건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건 애굽과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평화롭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북왕과 아수르, 남왕국 애굽이 서로 평화를 유지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거 원수 세상에서의 원수들이 서로 다 무너지고 참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23절에 보게 되면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경배하리라. 24절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모든 만방의 복이 될 근원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셋이 원수간이 서로 간에 세계 중심이 되고 복이 될 것이라.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겹 이스라엘. 이거는 세상 이스라엘 외에는 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내 백성 애굽이여. 이런 말을 어떻게 애굽이 들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이런 말을 어떻게 들어요? 나의 겹 이스라엘. 이게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너희는 나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방인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받은 것처럼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이 마침내 온 세상에 증거돼요. 원수 되었던 자들이 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미리 이렇게 예언해 주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신비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대에 있는 상황에서의 역사적 상황을 또 기초로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그걸 통하여 먼 미래에 있을 예언까지 같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19장까지가 아니고 20장까지 한 장이 더 있습니다. 20장은 그런데 우리가 다 6절 정도까지라서 그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20장 가게 되면 이제 애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너무 이제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하여금 애굽을 흔들게 하시고 애굽 자체가 또 경제로 패망하고 지도자는 어리석고 이 나라가 이제 다 견딜 수 없게 되어지죠. 그 아수르의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애굽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데까지 하나님 밀어붙이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남유다로 하여금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20장입니다. 1절부터 4절 내용이 특별히 그런 것인데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르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르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해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징조를 보이는 거예요. 무슨 징조일까요? 4절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애굽의 수치를 보이면서 끌려가게 될 거다.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물론 이런 내용은 남유다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애굽을 의지했던 남유다에게서는 5절에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6절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좀 벗어나려고 막 도와주세요 달려갔던 그 나라 그 애굽이 이와 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능히 어찌 피하겠느냐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야 이제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되지만 애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애굽을 흔들어 버리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유다로 하여금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굳은 확신을 가지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